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과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을 언제나 잡고 기도의 제목도 언제나 소망의 제목이 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병을 치료받는 중에 있으면서 우리 교우님들을 그리워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우리 환우들께도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들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하여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던 배로서 역시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였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이죠. 이 제우스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폴룩스와 카스토르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이 둘의 이름이 합쳐져서 바로 디오스구로가 된 것인데, 이 디오스구로는 당시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느냐면 항해자들을 돕는 수호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신화적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특히 풍랑을 만난 배에 탄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있는 곳도 지금도 이 신전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저 담담하게 바울이 탄 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타고 로마를 향해 다시금 떠나게 된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였다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커다란 역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배를 지키는 이가 누구입니까? 과연 정말 디오스구로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과 함께 처음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그들의 생명줄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바울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무리한 항해를 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구조를 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 항해하면 배가 위험하다. 성령께서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가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전부 살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등등 바울을 통해서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섬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놀라운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그 독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내버리는 것도 보았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나도 믿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들도 있었겠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는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디오스구로보다 더 큰 더 큰 이의 능력을 이미 체험하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디오스구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 더 큰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셨죠. 이 배는 바울이 타고 다시금 로마로 가는 이 디오스구로가 새겨져 있는 이 배는 마치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배와도 같지요. 이 배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보겠다고 이런저런 것들에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 권력, 지식, 그리고 온갖 종류의 쾌락, 그 밖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위태로운 삶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섰고 이 생명을 널리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도들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는 로마를 향해 가면서 중간에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레기온에서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바울은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7일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로마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역시 박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 로마에서부터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 내려오다가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이렇게 형제들의 격려와 기도를 받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당국은 재판 전까지 바울에게 군인 한 사람을 붙여두고 따로 머물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흉악범을 가두는 감옥에 미리 가두어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시 아래 있기는 하였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채로 바울은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또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역시 어느 선교지에서나 그랬듯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먼저 가서 만납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바울과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결단코 동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푼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날짜를 정하여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표하였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한번 큰 논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로마에까지 왔는데도 이곳에서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제 구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음을 마지막으로 선언하기에 이르고 맙니다. 이제 이후에 바울은 2해를 온전히 로마에서 지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기간 바울의 행적에 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이 2년간의 절반의 투옥생활 끝에 풀려나서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로마에 방문하였을 때 다시 한번 붙잡혀서 네로 왕제에 의해서 참수되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로 왕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기독교 박해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때 바울도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오늘로서 이제 우리는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 함께 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장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림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작품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이미 굉장히 많이 연로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등도 굽었고 그의 몸도 굉장히 말랐고 또 선교지 고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얻은 병들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보입니다. 그림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한쪽 발에서는 신발도 벗겨져 있습니다. 예, 신발을 한쪽만 신고 한쪽은 벗고 있어요. 이 렘브란트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신발을 벗고 가야 하는 그런 연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는데 그 마지막에 벗어놓고 가는 게 바로 신발입니다. 근데 한쪽 발에는 신을 신고 있고 한쪽 발에는 신을 벗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가까운 모습, 저 육신적으로는 쇠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릎 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놓여있죠. 저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위로 몇 장의 종이가 저렇게 뾰족히 삐져나와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바로 편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 쇠약한 몸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교회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에 어두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길게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장검입니다. 이 칼은 사도 바울이 목베임 당하였다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의 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언제든 단칼에 베어버리면서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 한 번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그의 오른손 옆에 저 검을 여전히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은 어디에서나 사도 바울이 두꺼운 성경책과 검을 들고 있는 모습 아니면 검을 옆에 세워두고 있는 모습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이
저렇게 긴 칼을 손에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두꺼운 성경책이나 혹은 편지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림을 보신다면 아, 저것은 사도 바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로한 가운데에서도 쇠약한 가운데서도 저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교회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편지들은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바울의 서신서들로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상반신을 한번 보시면 왼쪽 벽에 아주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부터 환한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이 쇠하여져 있고 그의 육신이 감옥에 매여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의 영혼은 언제나 자유롭고 말씀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빛입니다. 비록 저 좁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저 빛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나면 그의 모든 사역의 행로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천국으로 맞아 들일 것이다 고 하는 소망을 증명해주는 빛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간 확신을, 그 소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구금된 죄수였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같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연약한 육신을 견디며 날마다 명징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빛을 따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